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부터 3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11절 그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며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2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가서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아 그랬어요. 형제가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왜냐 육신에 속해갖고 자꾸 육신적인 먹는 거 입는 것만 자꾸 육신적인 것만 따지니까 영적인 걸 모르고 종교인지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 어떤 정말 그런 응답이 오겠느냐, 어떤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자꾸 우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도가 주인 되면. 주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페이지요. 예, 주보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자꾸 육신 따라가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 성취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 응답받고 또 그 다음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또 그것이 반복으로 계속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오후 예배 들을 때마다 항상 성전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또 성전 건축한 교회도 많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미 성전 건축한 교회들은 다시 지으려면 힘들고 뭔가 2, 3, 7을 담아야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성막의 그 비밀을 담은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성전이 아직 건축 안 된 데가 오히려 더 좋다.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생각했느냐? 우리는 지금 성전 플랫폼 준비니까 플랫폼은 그거를 하나 마음에 두고 플랫폼에 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메시지가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담기게 하옵소서. 저 메시지가, 오늘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플랫폼에 담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중에 성전 건축은 금방 돼요. 준비만 되면 금방 1, 2년 아니면 금방 뚝딱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플랫폼들, 그 안에 콘텐츠들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런 방송 시스템 같은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하나 다 노하우가 쌓여져야 방송 운영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 교회 거기 지금 그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완성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방송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방송 운영할 사람이 없대. 이렇게. 근데 장로님 만났잖아요 이번에, 그 정인환 장로님. 그러더니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음향하고 또 이제는 그 조명하고. 그쪽에 문의 아닌데 전혀 몰라요. 모르시니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힘드시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이제는 부책임자로 이제 담당하셔서 하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방송과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 가지 방송 언어 사용하는데 이제 저에 다 알아듣지요. 이렇게 다 알아듣고 하는데, 하면서 좀 힘드시겠다.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론 밑에 실무진들이 있는데 실무진도 또 이제는 다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일단 시스템은 들여서 하긴 하겠는데 그 운영할 사람이 이게 지금 모집하고 있대. 아마 우리 조은별 조율빈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무슨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정교하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 거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방송요원 한 명 나오는데 10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이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저 때문에 움직이지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방송 몰라요. 사실 저는 이제는 다른 전기는 알지만 사실 방송 모르거든요. 근데 부목사님도 전혀 몰랐어.
공부해가면서 차근차근 내가 소스 적어가면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모르면 어느 교회 가서 뭐 이게 또 아는 사람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도 그때 막 공부했어.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도 지식이 많이 늘었어.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HDMI가 뭔지 뭐 풀 HD가 뭔지 4K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이렇게 눈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런 지식들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쪽으로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그러나 완전 전문가는 아니야. 비전문가로서 했기 때문에 탑으로 갈 수는 없어. 탑으로 갈 수는 없어. 이쪽 분야, 이쪽으로 공부도 하고 이쪽으로 뭔가 많은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이게 뭐 방향은 알 수 있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쪽 분야에 그 전문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렘스 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 준비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콘텐츠도 준비할 줄 알고. 이거는 이제 유빈이 그 군대를 11월 달에 7일 날 간다고 하는데 11월 7일 날, 7일 날, 17일 날, 17일 날 간다고 하는데 가게 돼갖고 현정 산모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지금 유치부 동영상 그 만들고 있는데 유빈이가 했는데 유빈이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나 그래갖고서 수화도 물론 하긴 했지만 그 전체 중요한 거 못 하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뭐 그렇게 힘들겠냐, 실시간으로 해라.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방송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 예배도 하고 모든 예배 수련회까지 다 방송을 하고, 아예 우리 수련회 갔다 올 때 차 안에서 방송을 하고 진짜 방송 완전히 전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꾸 시스템을 바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해갖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저 지속 못할 텐데, 저 지속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거 이제 앞으로는요 이렇게 힘들겠다고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 찍어갖고 집에서 찍는 거다 좀 힘들대. 며칠 밤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 예배하면서 그거 찍어갖고서 올리면 그래 좋다. 실시간인 줄 알았더니 이 자체에서 찍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실시간이라 실시간. 여기처럼 켜놓고 그냥 하면 그거 그냥 나가니까 방송 나가면 뭐가 시간이 들겠냐, 켜놓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방송 나가면 그게 자동으로 유튜브 올라간다 저절로. 그러니까는 작업이 필요 없다. 새벽 예배 때 혼자 나와서도 다 돼요. 왜? 방송 틀어놓고 그냥 하고 그 유튜브 다 올라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쉽지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거는 카메라맨도 필요 없고 핸드폰 갖고 하면 된다. 핸드폰 유튜브 방송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다 올라가니까. 내가 먼저 가르쳐 주려고 따로 만났고 핸드폰 갖고 어떻게 유튜브를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어. 저는 그거 다 연구해서 다 해봤어. 이미 해봤고서 지교회 갔을 때 우리 부목사님 방송 노트 받고 막 하다 막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하다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막 이거 못하면 이거 예배 못 드리나. 그래서 저는 보관을 다 갖고 있죠. 안 되면 즉시 핸드폰 꺼내갖고서 딱 키면 유튜브 방송 딱 될 수 있도록 갖고 있죠. 혹시 아니면 그 대책을 세워놔야죠. 아니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잘 돼요. 오히려 핸드폰이 잘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빈이 군대 가도 돼. 물론 거기에 나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별도 붙이고 막 그런 소리 같은 것도 붙이고 막 그런 거 뭐 뿅뿅뿅 그런 것도 붙이고 그런 거야 안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지만 그게 실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실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혀 문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많이 공부해 갖고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교회에서는 방송이 되는데 왜 지교회는 안 되냐 했더니 노트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노트북으로 안 되냐 해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트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되면 이거 핸드폰 안 되겠냐. 그 핸드폰 연구한 거예요. 핸드폰 되는. 근데 지금은 핸드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이전부터 벌써 이거 다 이게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플랫폼 준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 하나 나오는데 10년, 20년 걸린다. 그럼 그런 것이 합쳐져 갖고 새어 말듯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플랫폼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갖고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벌써 고화질로 교회 시스템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다 플랫폼입니다. 하나. 그리고 LED 우리 십자가도 달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주로 성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저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새어 마주시 성전 플랫폼 준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계속 기도가 쌓여져야 그것이 응답으로 와서 말씀 성취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100년 계획하고 있거든. 100년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지남면을 갔더니 천지남이 어딘지 알죠? 저 이천 저쪽 지나면 천지남이라고 절이 있어요. 그 절은 어떤 절이냐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절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절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절인데 천지남인데 천지남하면 절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스님들이 성경책을 주셨어. 성경책을 주셔놓고 이거 엄청난 이상한 책이다 해갖고서 그걸 갖다 놓고서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의 스님들이 이제 그걸 성경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다 스스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다 암자를 줬는데 그게 천지남인데 천주교 비슷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전에 갔더니 건축해서 프랭카드 붙여놨더라고. 그랬더니 100년 계획을 했더라. 100년 계획. 지금부터 100년 계획 천지남 건축 해놨더라고. 이렇게. 왜냐면 절 질 때 크게 지어서 막 몇 년씩 하도 몇 수십 년 하거든요. 이제 그 습관에 의해서 이제 100년 계획 해갖고서 지금 얼마큼 졌는지 뭐 했는지 지금도 모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천지남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가본 지가 한 3, 40년 됐을 거야. 이렇게.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금방 지나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내 대에 안 되면 렘넌트 때 후대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로 237 담을 세계보고말 그야말로 이제는 세계보고말 쭉 그냥 시스템이죠. 그래서 세월시대 플랫폼 준비다. 다음 해에는 또 어떤 주제로 나올지도 몰라요. 지난해엔 또 뭐로 나왔습니까? 예? 바탕 준비 뭐 좀 계속 100년 갈 거니까 100년 갈 거니까 그렇게 갖고서 계속 기도를 담으라 그게입니다. 기도가 담여져서 말씀이 성취돼야 응답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막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죠. 그다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메시지 나올 때마다 저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서 하나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 지은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왜 이제 옛날 그거 상관없이 졌으니까 안 맞잖아요. 앞으로 세계보고만 시스템하고 안 맞잖아. 이렇게 세계보고만 시스템 맞도록 계속 플랫폼 준비해가는 겁니다. 내가 예언이한테 앞으로 세우는 교회 건축하게 되면 설계도 그려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다 담아야 됩니다. 그 안에 고생에 다 담기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이 마음의 왕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늘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막 삶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막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가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좋은 말로 자연인 그러거든요. 자연인인데 알고 보면 자연인이 아니라 요 마씨가 순간순간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요 자리를 빼앗습니다. 알고 보면 이 마씨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늘 넘어뜨리는 겁니다. 속이고. 자연인 이제 단어가 좋아서 그렇죠.
비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난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이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 위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해서 내 마음의 왕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한번 영접하면 이제는 예수님 떠나지 않냐하시니까 영접했다가 내가 살아갖고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려갖고 여기를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내 인생 밖에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 한번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삶도 자꾸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판 싸우고 정식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디 갔나 없어요. 이렇게. 금방 성령의 사람에 따라 육신 사람으로 또 금방 빠질 수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늘 24 기도하라는 얘기가 조금 허점만 주면 사단이 늘 속이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은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식기도 회복하는 순간 영적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정식기도 하고 무식기도 하면서 24기도 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늘 가라. 성령의 사람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탈환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나는 얼른 또 밑으로 내려앉고 주님께 맡기고 이런 삶을 자꾸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늘 얼마큼 유지하느냐. 24가 얼마큼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바로 알 수도 없어요. 또 그것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그럼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 그의 자아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자아가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알고 보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옛사람, 창세기 3장 옛사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 바로 그런 자아입니다. 어떤 자아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 관계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자꾸 육신적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런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특징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이미 영적 문제 와 있는 거죠.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사단을 자꾸 따라 사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한마디 특징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특징 3가지가 뭐예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완전히 몽땅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하루에 12번씩 또 사단에게 다 속아요. 이렇게. 그럼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속의 죄악. 안 보여서 그렇죠. 그전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세탁해요? 빨래요? 세탁기다 놓고 돌려요? 그럼 깨끗해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마음속에 죄악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미움과 우매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악한 것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들어간 거야 뭐 먹은 음식 갖고 그냥 뒤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막 약한 생각, 막 살인, 막 여러 가지 미움, 막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원수 관계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다음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렇게 보신 바로 비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그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이다. 예수 믿었지만 자꾸 이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놓치고 자꾸 종교생활 하는 거.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신자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 종교인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을 모르잖아요.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 그랬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영적 유산을 모릅니다.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영적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렇죠.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일에 자꾸 끌려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그랬죠.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육신으로 빠지더만 그러다가 또다시 영적 회복하면 되죠. 정상으로. 그럼 영적 서밋으로 또 금방 갈 수 있죠. 영적 서밋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집중기도 한 번에 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속 이렇게 영적인 상태 회복하지 못하면 또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정상으로 드려도 늘 이렇게 영적 회복하게 되죠. 이렇게 가장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막 지옥 같고 그런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얻고 그게 굉장히 축복이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니까. 육신적인 일에 자꾸 끌려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자꾸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약해서 자꾸 또 돌아가고 또 스프링 다시 어느지 돌아가듯이 자꾸 불신자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 또 자꾸 또 들어가고 금방 예배드리고 와서도 금방 불신앙에 또 빠지고 주일날 금방 예배드리고 와서 어느새 자꾸 또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자꾸 회복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불신자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믿고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직장 가면 다 그렇잖아요. 너무 괴롭혀. 그러면 속으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미흡고 아침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오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주 되게 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내 상관 바로 위에 상관이 너무 미운 거야. 뭐 저녁에 퇴근할 때는 서서 집에 걸어가면서 하숙집으로 걸어가면서 막 미워 죽겠어 막 죽겠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나한테 질문해 본 겁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계셔? 없어. 그럴 줄 알았는데 속에서 너 하나님 자녀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막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꺾이는 거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똑같을 거예요. 직장에서 막 믿고 막 정말 저 사람만 죽었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만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결정한 순간, 내 마음에 결정한 순간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 있죠. 사단이 나 그렇게 괴로운 사단이 확 꺾이는 거 있죠. 역시는 하나님 자녀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일기 쓰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줬어. 그때는 그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미워갖고서 근데 그 사람이 비가 엄청나게 지금처럼 막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이제 양수기 물을 퍼내야 되니까 양수기를 이제 가동시켜야 되니까 양수기 발전기를 켜갖고서 이제는 그거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이제는 갖고 나서 양수기 이제는 뭐 맨홀 같은 거 물도 퍼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양숙이 내줘야 되니까 조금 약간 이제 위에 나보다 이제 위에 이제 뭐 상급자니까 그 오래됐죠. 저기 직장 생활. 근데 막 지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막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그 양숙이가 피대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딱 낀 거예요. 새끼 손가락이 뛰어가고 새끼 손가락이 조금 끝에가 잘라졌어. 내가 너무 지금 그냥 나한테 욕하고 막 해서 너무 미웠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탁 잘리더라고. 속이 헐만 후련하지.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게다 아니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이제 저 고소해야 할까. 그러면서 나의 자아가 자꾸 내 중심이었던 자아가 자꾸 깨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 이렇게 9년 정도 이제는 직장 생활했으니까 한참 이제 많이 이제 나도 상급으로 또 올라갔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해서 갖고 그러면서 직장 옮겼는데 거기서 깐족깐족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도 직급 하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들어온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그냥 뭐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들어온 거예요. 뭐 그때 경쟁하고 거의 100대 1에서 들어왔잖아 이렇게.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KT 막 들어오려면 거의 막 가까이 해서 시험 보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엄청 교만한 겁니다. 자기는 대학에서 뭐 하고 막 해서 막 내가 볼 때는 내 쫄쫄인데 직급이 나보다 더 낮은데 그런데 하여튼 잘난 척을 엄청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부서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딱 발령 나갔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절대 못 살겠어 이 사람 때문에 잠깐 짧게 기도했거든. 그것도 길게도 아니야. 짧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발령 나서 가버렸어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같은 저기 큰 전화기 큰 데니까 부서가 여러 군데 있잖아. 딴 데를 가보니까는 밖에서 대민 이제 업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업무는 이 사람의 전공도 아니거든. 기술직으로 왔는데 왜 그 사람 그 대민하고 막 싸우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바람 나 그렇게 미워하더니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사람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 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 좀 밉다고 저 사람 저러면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금방 옮기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참 귀중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미안해. 그게 지금까지도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성령의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성령 충만 지속 누리냐에 따라서 이제는 열매가 틀리게 나타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이거 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내적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북한에서도 이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막 사랑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몰래 사랑이야 뭐 그 마음속에 가는 거니까. 막 내가 막 기뻐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기뻐하지 마. 입 다물고 기뻐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야 화평 평안하지 마. 내가 오래 참지 마. 내가 오래 참면 돼. 이거는 다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다 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바로 나를 향한 겁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전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이 비밀 누리고 나면 그냥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 주님이니까. 지금 뭐 장마 잡고 막 논밭 다 떠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일꾼.
주인은 문제 있어. 왜냐? 다 떠내려갔으니까 재산 피해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일하던 일꾼은 내 재산 떠내려갔나? 나 오늘 일할 거 없어서 오늘 노네. 1년 계약으로 갔으니까 가서 놀고서 1년 지내서 봉급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거 주인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좀 잘 되면 잘 된 것 따라 또 이제는 또 안 되면 안 된 것 따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면 주님이 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새 능력을 얻게 된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뜻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조유빈 우리 렘넌트가 군대를 어디로 가느냐? 저 광주 쪽으로 간대요. 이렇게. 오늘 들었어. 이렇게 31상가 어디가 잘 모르 그쪽 몰라. 잘 됐네. 전방으로 가면 고생하는데 전 전방에 철책선 군대에서 알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전방 아니잖아요. 거기는 후방이잖아. 완전 후방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어떻게 거기를 거기 가기 쉽지 않은데 일단 발령 내려온 것이 그거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엊그저께 군합숙 훈련도 받고 요즘 뭐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덕봉도 안 가갖고 온라인으로 그냥 해서 받고 감사하죠. 이렇게. 이런 시대에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그게 성공이니까. 감옥으로 가도 그게 성공이니까. 바로 그 렘넌트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뭐 문제 있다고 그 문제로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유빈 렘넌트 광주로 가니까 그냥 그 당장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면 돼요. 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왜 또 광주로 보냈을 거면. 나는 근데 그 전에 철책선 GOP로 간 게 응답이었어요. 왜 응답이냐? 언제 거기 가보겠어요? 거기는 못 갑니다. 절대 이렇게 절대 못 가요. 그 철책선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체험한 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북한 놓고 철책선에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응답들이 많고 그때는 고생이었죠. 세상에서 처음 그런 고생했는데 그런데 두고두고 응답이었어요. 응답.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불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물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안희순 여사처럼 내가 불 가운데도 갈 수가 있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락방 전도학교 메시지는 다락방에 실탄을 공급하는 거다 했습니다. 실탄. 그럼 실탄은 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총으로 쏘면 실탄 나가겠죠. 실탄을 안 쏘고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쏘고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실탄을 공급한 거예요. 이렇게. 쏴야 돼. 어디 가서 다락방 가서 총이 다락방이야. 다락방 가서 다락방에다 총에다 장제를 쏴야 돼. 그래서 사람 만나고서 실탄을 쏴야 돼. 그러니까 다락방 없는데요.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달해야 됩니다. 자꾸 전달. 그래서 현장 사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초전학교 계속 온라인 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조이빈 군대 가도 핸드폰 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이거 받고서 거기는 병사한테 다락방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도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군대는 더 좋아. 더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그럼 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가서도 주일날 메시지도 들을 수 있죠. 핸드폰은 뭐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훨씬 잘 파고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가서 뭐 새벽기도 들을 수가 있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바로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선교사로 가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모든 메시지가 다 연결되고. 지금은 코로나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집에서 핵심 들으면서 강사단까지 집에서 들으니까 좋아. 이렇게 안 가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강사단 메시지를 못 듣잖아요. 방영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 방영해 주니까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훈련 메시지 다 나오잖아. 이렇게 2주 후면 다 뜹니다. 다 뜨면 내가 못 들었던 게 뭐 있나 해서 다 듣고. 저번에 그 총회에서 하는 목회자 부부 수련회 못 가고 속초 갔다 왔잖아요. 그 못 간 거 대신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운동하면서 들었고 막 또 타이핑하면서 또 듣고 막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된다. 주님이 나 인생 주인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계층별 사역자들은 화요일 날 다음 화요일 날 이제 교회 수련회 때 각 프로그램 하루는 여러분이 계층별 수련회 하셔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태영아 수련회도 그냥 화요일 날 그냥 그대로 그 하루 온종일 잘 활용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성령 충만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 인생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하는 귀중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